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이보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과 또 상황과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대가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더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일에 협력하시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비록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어가라,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참 수월하게 아마 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죠.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그 정탐꾼들의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2명 정탐꾼 다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 약속의 땅이었다, 축복의 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나눠진 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그 가나안 민족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10명과 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자고 하는 2명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렙과 또 여호수아 이 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거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것이고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로 10명의 그 사람들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채 그들은 원망으로 그렇게 하룻밤을 새면서 그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놀라신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넜던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 그들의 거대하고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승률이 1%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적으로 그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야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보여주는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라라고 처자라고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종의 근성을 갖고 노예의 근성을 갖고 하나님도 보호자도 없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보고 결국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축복의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도다. 참 그들의 원망 소리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듣기 참 거북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이하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참 들어가서 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울까 하는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4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갈등으로 그것이 닿지 않으면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갈등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곳으로 밀어넣으셔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칭찬하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격에 정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미래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웠다, 두려웠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9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인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 결과 지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4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왜 돌아가라고 했냐면 아직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장애를 통해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가다가 또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외면하고 사는 이 어둠에 빠진 이런 지성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뜻과 무능하게 자신에게 뜻 맞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인격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위력입니다. 죄는 정세만이 아니라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워지고 무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불순종이 하게 되면 의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말씀을 거절하면 거짓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행동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확신이 생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짓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할 때 싸웠으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우리가 가면 이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됐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확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해버리는 그런 의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간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행동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고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만든 확신을 통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쌓으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거짓 확신을 주어서 당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확신에 잡히면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부딪혀야 씁니다. 어디 가서 부딪혀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은 자신을 넘겨뜨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순종하면 마음이 밝고 삶의 지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한다면 바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스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 분명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라린 경험입니까?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순탄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 다음에 가지 말라 그러면 또 가는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게 실패하고 퇴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덴스 바데에서 머무는 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참으로 그들이 결국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방향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요나서가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생각할 때 봐라,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분명히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피해서 도망갈 때 마침 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신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 고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서 스월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3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심각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실질적인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에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젊은 광야 세대와 함께 출애굽 세대에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을 누리는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순종됐던 모든 애굽 세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 2명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2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순종했고 그 말씀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서로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나왔던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 그러니까 아마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5에서 6살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살, 7살부터는 대체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의 불순종에 대한 것은 물려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참 더 많은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분해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적으로 와서 나타나는 그런 염려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모든 문제도 염려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려는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끌어준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주었을 때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 도와주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형통하는 삶 속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상황은 아닌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족속들과의 싸움은 사실 강대국과의 싸움입니다. 애굽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말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가나안 족속 얼마나 강한 나라고 민족이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나가면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두렵게 하는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고보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를 주셨던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가까이 가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해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가나안족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들어가라, 쳐라, 그들을 가져라라고 했을 때 나갔더라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더라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한 단면에서 너희들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 승리하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순종을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순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 종살이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과 먹을 것이 보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늘 뭐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 마음속에는 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원망으로 불평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로지나서 건넜을 때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나라에서 마실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이 원망과 불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또 삶 속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고 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연습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해야 할 때에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순종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하면서 내가 나중에 큰 순종할 것이야. 선교사로 나갈 때는 내가 순종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큰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순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윗사람에게 또 어르신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예의 있게 또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훈련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고 이렇게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훈련받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불신의 말을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믿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시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만 되면 참으로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불순종적인 불평적인 말을 꼭 하고 나서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은 또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평과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되고 들려지는 말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말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싸한 논리, 감정 자극, 다수적인 동은 옳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또 그런 것으로 속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순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를 공부하고 왜 역사를 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정말 그 관문에서 왜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동안 38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단역에 훈련받는 기간을 가게 됐느냐. 결국은 불신과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순종은 바로 믿음에 대한 훈련이고 순종에 대한 훈련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4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제 신명기 1장의 마지막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알아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땠는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실수로 이런 불신종, 이런 불신앙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결국 또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또 하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선택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바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 실패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 실패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말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리고 순종을 훈련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인 교회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순종과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셔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훈련을 통해서 주께서 언제든 이제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고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흔한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10분의 40장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루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